자, 제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되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홀로서기. 다시 한번 홀로서기. 예, 저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홀로서기에 실패를 해서 인생이 아주 말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역이 또 이게 서울역인지라 말도 원색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하면 잘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그래서 원색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에 말이죠, 사람이 그걸 어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홀로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말아먹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서울역에 온 분들이 혼자서 여기 노숙하고 그런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말이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날아가죠, 사업도 말아가죠, 건강도 날아가죠, 삶의 의미가 없죠, 우울증 찾아오죠, 좌절감 찾아오죠, 나이들이 말이죠, 이딴 사람들 다 떠나가고 말이죠, 혼자남겨지고 말이죠, 정신없습니다. 젊었을 때 세월 좋은 줄 알았더니 나이 한 살 한 잔 먹고 나이 70, 80 되보니까요,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위해 수고하고 원치않는데 남는 게 없어요. 다 떠나고 문제투시 건강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홀라 있다 보니까 말이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아무리 그렇고 말이죠, 예,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요, 이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해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쓰러지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요, 이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 떠나간다, 가정이 박살난다, 돈이 사회, 그거 관계없어요. 그런 거에 관계없이 말이죠, 뚝심이 강한 멘탈,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환경에 관계없이 말이죠, 어떤 문제 속에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아요. 참고 인내하다가 보면 말이죠, 반드시 이 피할 길을 열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대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태고 조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그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의 멘탈이 흔들리지는 않더라고. 홀로서기를 잘하더라고요. 어떠한 삶에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은 멘탈이 흩어지지 않고 결국은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든 간에 홀로서기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고독이라든가 인생적인 근본적인 어떤 삶의 물미라든가 이게 정신적인 방황, 이런 거는요, 아무리 자기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극한 환경이 오면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그래서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게 홀로서기를 못해서 인생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이 홀로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돈을 지키라. 명예를 지키라. 건강을 지키라. 정신을 지키라.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신을 지키라.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주위의 환경, 어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말이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 말이죠,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킬 때 멘탈 흘리지 않고 홀로서기를 해서 어떤 고난과 자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이 잠언서에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말이죠, 뭘로 지키냐는 거예요. 이 마음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두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보통 말이죠, 이 고층 건물들을 보면은요, 어떤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장치를 해놓는 경우가 거의 대만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만에 한번 갔어요. 대만의 수도 거기 한번 갔더니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
100일층짜리 건물 한번 올라갔더니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갔더니요. 야 건물이요. 이상하더라. 그 느껴져요. 맨 꼭대기 가니까 건물이 왔다 갔다 내더라고요. 겁 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것저것 해서 이제 내려오다가 30몇 층인가 어딜 가니까 야 그 층에 말이죠. 이 새덩어리가 아마 우리 텐트 친 거만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새덩어리가 그걸 딱하니 버티고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 이따만만 무기고 쇠뭉치가 이 건물이 흔들릴 때 그 무게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왔다 갔다 대로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큰 배들도요. 밑에 보면 평형수라고 있어요. 예? 이 풍랑댐을 좌로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밑바닥에 평형수라고 물을 채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 평형수가 어떠한 어려움이 이게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속에서도 무게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이렇게 일어도 큰 배가 말이죠. 예?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항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 성공 이순신 장군 그 역사 스페셜을 읽다 보니까 거북선 얘기가 나옵니다. 거북선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북선도요 배 밑바닥에 돌을 그렇게 깔아놨대요. 무거운 돌을 아주 잔뜩 깔아놨대요. 왜? 그 남해 보면 말이야 얼마나 풍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 바다가 바람이 세고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거북선 밑바닥에 아주 이 돌 그 무거운 진들을 잔뜩 깔아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세도 말이죠 거북선이 뒤집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외놈들이 와서 일본인들이 와서 그 배 타고 말이죠 그 싸움할 때 일본 사람들은 그 배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풍랑이니까 뭐 좌우로 흔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북선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말이야 이 돌을 쫙 깔아놨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있어도 말이야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죠 이 거북선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말이죠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뭔가 무거운 것을 뒀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에서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하고 아예 다른 사람이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뭐 많이 배우고 뭐 키도 크고 뭐 저처럼 잘생기고 한번 웃어주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줄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양반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옆에 슈퍼마켓 아저씨고 뒷집에 막걸리 살아오는 고시 아저씨 다 그런 식이에요. 뭐 똑같아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분들의 인간적인 이면사는 다 연약하고 약한데 딱 한 가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망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다윗 못지않게 말이죠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을 끔찍하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나도 그분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다윗은요 그 자기의 이 가족에서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게 대접받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뭐 형들 중에서 말재기도 하고 아버지에게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 이런 게 없었어요. 다윗은요 거의 뭐 꼬두베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맨날 하는 일이 양치기 하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형들이 전쟁에 나가지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어요. 나이가 어렸을런지 모르지만 그만큼 아버지로서 그게 뭐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양들이나 이런 걸 치어갔을 때 엄한 짐승이 왔을 때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요 오랜 시절부터 하나님을 말이 향한 뜨거운 어떤 믿음이랄까 이런 게 보통 사람 보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게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탁월한 어떤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멘탈이 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그 골리앗 그 2m 되는 골리앗을 때려잡고 일명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니까 말이죠. 예, 그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아서 승리한 것 때문에 사울왕의 말이죠 사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사울왕이 나중에 그 사위인 이 다윗을 시기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다윗이요 이스라엘 내로 돌아다니고 도망다니다가 나중엔 도대체 여기서도 위협을 느끼니까 블레셋 적군이 블레셋까지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블레셋까지 이제 정치적으로 도망가서 망령을 해서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양반이 이 다윗이 자기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는 거를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블레셋 왕이 이제 완전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요 다윗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도요 멘탈 흔들리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미친 척 했다는 거 아니에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이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이 바보 같은 이 미친 놈을 뭐하러 데리고 왔냐고 블레셋 왕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지혜 같지만요 호랑이에 잡혀가도 말이야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어떤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위기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게 죽을 위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홀로서게 멘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유 있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지혜를 순간적으로 주셔서 미친 척 해갖고 말이죠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이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사울왕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돼서도 정말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이게 마감을 했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 어떠한 속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의 무게중심으로 딱 삼았더니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지 않고 멘탈이 강해지고 말이죠 좌절하는 법이 없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이죠 23편 1절로 4절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쩌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요 정말요 우리 마음에 뚝심이 있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 마음에 멘탈이 아주 천성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렸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멘탈이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다 보면 홀로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 70, 80대 뭐냐 아내도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떠나가요. 아내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요. 자녀들도 떠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 혼자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홀로 사는데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 멘탈이 강해지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뭐 아내 떠나고 남편 떠나고 자녀 떠나가고 건강도 안 찌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요 마음의 말이죠 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사람이 술 먹는 거고 도박하는 거고 마약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여자들 쫓아낸다고 피가 망신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다 보면 홀로서기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뒀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위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홀로서기 할 수 있고 어떤 삶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복음을 전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깨지고 싶습니까? 그러나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질그릇 안에 있을 때 이 질그릇은 깨지지 않는 강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넘어지고 말이죠, 이 실망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 거꾸로 드림을 당한 적이 없다고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이죠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로 문제를 맡기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 우리나라는요 요즘 보면 뭐 정치만 좀 그렇지 경제도 잘 나가요. 어려운 속에서 문화, 음악, 그리고 스포츠 모든 분야에 정말 여러 가지로 잘 나가요. 진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3, 40년 전까지만 생각하다 우리가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방면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인지도가 있는 나라가 되어 갔는데 그 중에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찍은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다고 저는 안 봤지만 텔레비에 나와서 그 주연 배우였던 최민식 그 배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좀 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를 이제 씬을 찍을 때 최민식 배우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촬영하는 중에 어떤 한 씬이 한 번, 두 번 계속 찍는데 박찬욱 감독이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최민식 주연 배우가 말이죠. 이게 10번, 20번, 30번을 해도 도대체 오케이 사인이 안 하면 계속 찍는 거예요. 거의 100여 번까지 똑같은 한 장면을 100여 번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100번 정도 촬영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감독 박찬욱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민식 배우가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0번씩 하니까 이 최민식 배우가 이제는 이게 영화인지 실제인지 이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최민식 배우도 악에 바친 거예요. 악에 바친 거예요. 근데 100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악이 받쳐가지고 그 씬을 진짜 자기가 악인이 돼서 그 씬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박찬욱 감독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박찬욱 감독은 최민식 이 배우의 잠재적인 능력, 배우로서의 잠재적인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안 나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번을 하니까 박찬욱 감독이 최민식 배우에게 기대했던 잠재적인 어떤 이 영화의 이 능력이 거기서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고 그 씬이 찍고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민식 감독은 모르죠. 자꾸 하라니까 얼마나 승질이라고 땀 범벅이 되고 피곤하죠. 속에서는 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서 그 씬을 찍으니까 박찬욱 감독이 그제서야 박찬욱 이 최민식 배우의 이 내면의 잠재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걸 보고 컷했을 때 명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 생각, 아이고 빨리 해결해 주지, 왜 이렇게 안 해결해 주냐,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전후 좌우를 봐도 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를 우리가 꼭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겠더라. 하나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때로는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잠재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잠재적인 가능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좌절을 겪게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가서 어떤 고난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서기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 흔들지 않는 홀로 서기. 여러분 때가 되면 말이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홀로 서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 서울역이나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요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얘기에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고난도 저도 어느 정도 다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어요. 겉으로 웃고 다니지만. 그런데 말이죠 저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홀로 서기 안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저는 정말 많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럴 때는요 밖으로 많이 걸었어요. 집안에 있잖아요 돌아요.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갔어요. 하루 종일 걸었어요. 걸으면서 마음속으로는요 입으로는요 들리지 않게 성령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진짜 곤란이 되고죠 절명이 오잖아요. 집에 혼자 못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 팁이에요.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안 있어요. 바깥으로 그냥 달렸어요. 다니다 보면 그냥 달리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물수로 성령 안에서 이게 방어를 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말이죠 늘 속으로 이게 떠들면서 다닐 때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제가 생각보다 미친 것 같진 않잖아요. 속으로 돌아보시라고 속으로 말이죠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거를요 몇 개월 하니까 멘탈이 강해지더라고. 믿음이 생기더라고.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면 말이죠 이 믿음에 담대한 그런 게 생겨요. 여러분들도요 말 못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집에 있지 마시고 많이 걸으세요. 걸으면서 방언 안 하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고 말씀드리시고 그런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인내 기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한 개월, 어떤 사람은 2개월, 3개월, 또 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한 영적인 파워를 그 마음에 믿음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홀로 서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평강이 넘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